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요, 누가복음 22장 39절 46절까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덜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맞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영과 육의 강건함과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여러분 계신 곳에 임마누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주일 아침에 시험을 이기는 기도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영적 전쟁이다, 이런 말씀이 에베소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사탄과 악한 영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흔들고 있습니다. 믿음의 말과 믿음의 생각을 못하게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들을 통해서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고 좌절과 낙심에 매이게 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이런 교만한 시험에 빠져서 낙원 동산에서 그들은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사탄은 믿음의 사람 욥을 시험하는데 그의 재산을 다 잃게 함으로 시험에 빠지게 하고 또 칠남 삼녀 자녀들을 잃게 함으로 절망의 늪에 빠지게 하는 것이고 온몸의 질병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은 그 욥으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을 그만 저주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여러 가지 전방위적인 그런 시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서 떠나는 그런 유혹을 던지는 것입니다. 또 마귀는 가룟 유다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는 길과 자기가 가는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과 자기의 생각이 다르다. 예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이 다르다. 예수님에 대한 분노를 갖게 되고 결국 대제사장의 은 30을 받고 예수를 배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 나태함과 정욕의 시험에 빠져 한 여자를 정욕 가운데 음란의 죄에 빠지게 하고 그 남자를 이제 죽게 하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탄의 시험은 하나님 외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무엇인지 다 저항할 수 있다. 단 유혹을 빼놓고, 이런 단서를 두었습니다. 그만큼 이 유혹을 뿌리친다는 것이 어렵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도 시험에 들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당회 때 이 권사님의 이름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 권사님은 생각하기를
나는 이 교회 교인이 아니다. 그렇게 스스로 마음을 먹고 몇 달간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도 그 권사님이 왜 교회를 안 나오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권사님 친구분을 통해서 나중에 자초지종을 듣게 되고 신방을 가서 권사님의 마음을 이렇게 다독거려 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장로님 가정은 부모님이 장례를 치르는데 사정으로 인해서 부목사님이 가서 장례를 치르게 됐습니다. 그때 이 장로님 가정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 젊은 부목사가 어떻게 이 장례 치르는 부모의 마음을, 인생의 경륜을 알 수 있겠느냐? 왜 담임 목사가 안 나오고 왜 부목사를 보냈느냐?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이 시험에 들어서 다른 교회로 몇 달 동안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냥 어떤 권사님이 또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왜 안 나오냐 이렇게 해봤더니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목사님이 자기 인사를 안 받아줬다는 거예요. 내가 인사를 하는데 목사님이 일부러 고개를 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다음에 그 권사님이 나오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달려가서 인사를 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참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들의 그런 마음인 것 같고 왜 그런 걸로 시험이 들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탄은 여러 가지 그런 일들로 인하여,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생각에서 멀어지게 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떠나가게 하고 심지어는 믿음에서 떠나는 이런 불행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함께했던 그런 젊은 신앙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교회 일에 봉사하고 충성을 다하는 청년이었는데 몇 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안부를 물어보니까 이제 예배를 안 드린다는 거예요. 이제 교회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를 떠났냐 물어도 내 사정이 있어서 내가 할 얘기가 너무 많다 그러면서 자기가 교회를 떠나게 된 이유를 감추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권면을 해도 그 얘기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고 또 최후 멸류관을 받고 그리고 또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마귀는 여러 가지 시험들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런 절망의 늪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귀가 주는 이 시험은 우리의 인간의 의지나 결단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를 악물고 내 시험 들지 말아야겠다, 내가 인내해야겠다, 이것으로 여러분 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과의 전쟁은 이런 내 자신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신다는 말씀을 들을 때 그 앞에서 예수님을 말렸습니다. 주님, 절대로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내가 주님을 지켜주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 보호자가 되겠습니다. 그랬는데 얼마 안 있어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닭울음술에 투복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았어요. 의지가 있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의지가 있고 주님을 지켜주고 싶은 그런 의지가 있었으나 여러분, 이런 시험이 들 때 내 의지는 다 물거품으로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그 비결이 바로 기도에 있다. 기도하는 자가 시험을 이길 수 있다. 기도할 때 시험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이기는 기도는 어떤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가? 거기 여러분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참 중요한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습관을 따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습관을 따라, 습관을 따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습관을 따라. 한번 해봅시다. 습관을 따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분은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그분은 중병자를 일으키시고, 그분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뭐가 기도를 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능력이 많으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런 하늘의 모든 능력과 힘이 다 기도를 통해서 얻어진다는 거예요. 기도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능력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분은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힘을 얻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셨다. 이게 여러분 등산하러 가신 게 아니잖아요. 산책하러 가신 게 아니라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 외에도 누가복음 5장 16절에 보면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에도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역의 시작은 기도였고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도 기도로 정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그 시간에 이 감람산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의 옷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이 예수님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이긴 거예요. 그 두려움과 모든 공포와 연약함을 기도를 통해서 그 시험을 다 이기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인내하는 가운데 끝까지 견디시는 그런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총리의 신분에 있을 때도 하루 3번씩 꼭 예루살렘을 향하여 습관을 따라 기도하였어요. 이때 그 바벨론의 신하들이 그 이방인 다니엘을 참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자기보다 훨씬 지혜롭고 총명스럽고 지도력이 있고, 그래서 총리 중에서도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였고, 그리고 저 다니엘을 짓누르기 위해서 그 악법을 만들었는데 그 악법의 내용은, 그것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30일 동안 어떤 신이든지 구하는 자에게는 이제 사자굴에 집어넣는 이런 사형이다. 이런 아주 이상한 악법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왕의 도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누구든지 기도하면은 곧장 사자의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을 다니엘이 듣고 얼마나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겠어요. 이제 기도를 30일 동안 좀 쉬어야 되나,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해야 되나, 이런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시험은 뭡니까? 지금 이 기도를 좀 쉬었다가, 지금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30일이 지난 다음에 다시 기도하라. 이거를 계속해서 시험을 드는 거예요. 너 지금 그 기도 때문에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너 기도하다가 모든 것이 다 빼앗길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좀 쉬어라. 주변 환경을 좀 맞춰라. 이런 얘기를 지금 다니엘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런 고민과 갈증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다, 그래도 기도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평소 여러분 기도의 습관이 다니엘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있게 된 것입니다. 지난 그 21일 날 저 부산의 소영록교회 정필도 목사님이 82세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좀 더 건강하고 오래 사실 것 같은데 갑자기 이렇게 임종을 하시게 됐습니다. 이 목사님은 1975년 부산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해서 47년간 부산의 복음화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교회는 지금 13만 3천 명의 등록교인으로 성장을 했다고 해요. 전 세계 88개국 126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을 하고 있으며 1500개의 교회에 미자립 교회를 후원하고 있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간증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은 기도로 이룰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정 목사님은 친구에게 전도를 받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했고 특별히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데, 한 번은 학교에 가기 전에 교회 들렸다가 기도를 하고, 또 한 번은 학교 수업 마치고 집에 가기 전에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한 번은 저녁 먹고 또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 매일같이 이러한 기도의 습관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가기 전에 학생이 뭐 오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겠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기도 시간을 멈추지 않았어요. 입학식이 있는 날이나 아니면 시험이 있는 날에도 계속해서 예배당을 찾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의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47년간을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 지인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 목사님이 임종하기 전에 1시간 전에 그 목사님이 좀 이렇게 세워달라는 부탁을 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대에서 이렇게 세우고, 그리고 산소 마스크를 이렇게 떼어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소리치며 기도하기를, 나는 이제 이전에 정 목사가 아니다, 나는 이제 하늘나라 들어갈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임종 그까지도 그 손을 번쩍 들어서 교회를 향하여, 또 주변의 가족들을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그렇게 뜨겁게 간절히 축복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누우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주변의 식구들은 정말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들어간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 마지막 이제 교회에서 발인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대들이 다 함께 하면서 할렐루야를 찬양을 불러주는데 얼마나 그렇게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 승리의 찬양을 부르는데 말이죠,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저술가였던 오스왈드 챔버스는 그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기도란 큰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바로 큰 일이다. 기도가 바로 큰 일이다. 기도란 하나님을 내 삶에 초청하는 것이며,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요청하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의 사람 앤드루 머레이는 일정한 기도 시간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습관이 있는 기도를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사 창립자이며 세계적인 기부가인 빌 게이츠는 말하기를, 내가 오늘날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나에게 좋은 습관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쓸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빌 게이츠가 갖고 있는 좋은 습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좋은 습관을, 그것을 내 습관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좋은 습관이 내 습관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습관적인 좋은 습관을 자꾸 내 것으로 만들고, 그렇게 습관을 따라 살다 보니까 내가 오늘 세계적인 그런 기부가로 내가 성장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스티븐 코비는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성공하게 만드는 습관이 있고, 실패하는 사람에게는 실패할 만한 습관이 있다 그랬어요. 결국 습관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 그런 말을 언급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주립대학교 토마스 스탠리 교수는 지난 20년 동안 이 미국의 경제를 움직였던 지도자들을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그들을 관찰하고 그들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땅과 재산은 없었지만 그들은 부모로부터 좋은 습관을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집은 가난했지만 그들은 부모를 통해서 예배하는 습관, 또 기도하는 습관, 교회를 가까이 하는 습관, 감사하는 습관, 긍정적인 이런 사고의 습관을 물려받았다는 것이고, 그 습관을 통하여 그들은 훗날 미국과 전 세계를 지배하는 리더로 세움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습관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습관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합니다. 때문에 인생을 바꾸기를 원한다면,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습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습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습관이 뭐냐? 기도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못할지라도 매일매일 삼시세끼 밥을 먹듯이 매일매일 여러분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 그 시간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하여서 어느덧 나의 인생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타고 번호를 누르면, 내가 원하는 층수를 누르면 그 층수에까지 나를 데려다 주지 않습니까?
내가 좋은 습관을 가지고 그 좋은 습관을 따라 살다 보면 결국 내가 그 습관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미래의 주인공으로 성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가까이 갔을 때 이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다 퍼질러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또 다른 성경에서 마가복음 14장 38절에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제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 마귀를 내가 이기려면 습관적인 기도를 가져야지, 기도를 하면 이런 마귀를 이길 수 있구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 기도하면 내가 성숙되겠구나, 여러분 이런 말에 은혜를 받고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아멘을 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건 다 물거품처럼 안개와 같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 이 말만 계속 반복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이 없는 사람은 매일 후회와 나태함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여러분 기도하며 간구할 때 거기에 내 마음이 가고 거기에 내 몸이 가고 거기에 내 시간이 갈 때 내 인생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 마음이 습관으로 옮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두에게 24시간을 다 주었습니다. 이 24시간을 좋은 습관에 사용할 때 여러분과 여러분의 미래가 반드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좋은 습관이 없는 나쁜 습관에 빠진 사람들은 여러분 깨진 그릇에 물을 담듯이 어느덧 그 시간이 다 흘러보내는 거예요. 나쁜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깨진 그릇에 물을 붓듯이 그 시간이 다 허비되는 것입니다. 다 쓸데없는 일로 낭비가 되는 거예요. 때문에 10년, 20년, 30년 살아도 신앙에 변화가 없습니다. 인격에 변화가 없습니다. 신앙에 성숙이 없는 늘 육체의 연약함에 끌려다니고 핑계를 대고 게으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이루고 내가 주님께 쓰임받는 준비된 그릇이 되려면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습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하는 습관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꼭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몸과 마음과 시간을 거기에 복종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 몸을 복종시킨다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에 내 몸을 복종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이 바로 내 인생을 열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4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감사하는 산에 가셔서 습관을 따라 간절히 기도하실 때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 힘을 더하여 주셨다. 여러분 습관적인 기도에는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도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 비록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천사가 다 사자의 입을 다 막아줬어요.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고 사자굴에서 나오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울이 드릴라에게 시험을 당해서 유혹을 받아서 머리털이 다 빠지고 눈도 뽑히고 그리고 연자맷돌을 돌리는 그런 노예의 신세가 됐습니다. 그 마지막 다곤 신당에 두 손을 대고 있을 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 번만 나에게 더 힘을 주십시오. 저 사람들로 하여금 저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꼭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한 번만 더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힘의 근원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지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곤 신당의 기둥을 향하여 두 손을 벌릴 때 여러분 기둥이 무너지고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들이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감난산에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모든 그런 이 고난을 잘 감당을 하실 수가 있었고, 또 십자가에서 인내하며 끝까지 견딜 수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인류 구원을 위해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흘릴 수 있으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저는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그 습관을 따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습관 다음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이런 살 길과 복된 길과 축복의 길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쁜 습관을 따라가면 나쁜 인생이 되지만 여러분 좋은 습관을 따라가면 여러분들에겐 성공적인 인생이 여러분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바로 기도의 습관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계속해서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우리에게 참 도전을 주는 또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44절을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빗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 기도의 자세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뭐냐? 힘써 기도했다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온 힘을 다했어요. 그리고 애썼다 그랬어요. 여러분 애썼다, 수고했다는 얘기예요. 응? 여러분 산모가 생명을 출산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을 다해서 그 다음에 그 마음으로는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간절히 뜨겁게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 부부랑 우리 이종서 지사님 커피숍에 카페에 한번 차를 마셨어요. 그 차를 마시면서 창문에 앉아가지고 멍 때리는 거예요. 멍. 저 사람들 관계는 뭘까? 저기 어머니와 딸인가? 저기 부부인가? 저 장모님인가? 시어머니인가? 멍 때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옷은 어떤 옷인가? 아유, 저 외국인은 어느 나라에서 온 건가?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저 눈에 보이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보면서 멍 때리다가 그러고 카페를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렇게 멍 때리듯이 아무런 생각도 없고 집중력도 없이 그렇게 기도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밖에 나가면 태양빛이 비치고 있는 거예요. 그 태양이 그렇게 뜨겁게 비춰도 종이 한 장 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태양빛을 불롱렌즈에 딱 집중을 시켜 보십시오. 그리고 종이에 갖다 대면 그것이 연기가 나고 종이에 불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 그 태양빛을 집중을 시키는 거예요. 그걸 내가 흡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힘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것이 나의 것이 되도록 우리가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때 그 성도들과 교회가 베드로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절한 기도, 집중적인 기도, 온 마음을 다하는 그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감옥의 문이 하나 둘 셋 다 열리게 되고 천사가 베드로를 부축해서 나갈 때 그 옆에 있는 군인들이 그렇게 많이 지키고 있어도 아무도 그들을 저지하지 못하고 그리고 감옥 밖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은 앉아있으나 멍 때리듯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 집중력도 없이 앉아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왜 시간이 안 가나, 이제 예배 끝날 때가 다 된다. 여러분 그렇게 시간만 보면 멍 때리는 자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그들이 성령 받기 위해서 10일 동안 간절히 집중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이 임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때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날 좀 보세요.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여러분 날 보세요. 저를 보세요. 응? 저를 보면 좀 불쌍한 생각이 안 들어요? 응? 참 불쌍하다 이런 치근한 마음이 안 됩니까?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를 하십니까? 응? 여러분 제 개인적인
영리를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말씀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되게 해주시고 변화가 나타나게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제 말씀에 은혜가 있어야 여러분도 마음에 새로운 힘을 받을 거 아닙니까? 우린 동업자예요, 동업자.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힘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 힘을 다해 기도했다, 이것을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그는 육체,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히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할 때 그 예수님의 소원은 뭡니까? 통곡과 눈물의 간구로 소원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통곡과 눈물로 그 소원을 간구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통곡과 눈물이요. 여러분, 저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몇 번이나 예수님께 나가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도 달라고만, 남은 거라도 달라고 기도할 때 그 어머니의 기도를 통하여 자녀의 병이 떠나간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모에게는 자녀를 향한 간절한 통곡과 눈물이 필요한 거예요. 새끼밥을 다 먹었다고 부모 역할을 한 것이 아닙니다. 시집장가 보냈다고 부모 역할을 한 것이 아닙니다. 자녀의 믿음을 향하여, 자녀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기도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그 십자가와 구원의 역사는 저절로 일어난 게 아닙니다. 저절로 일어난 게 아닙니다. 가만히 낙엽 떨어지듯이 기다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온 힘을 다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통곡과 눈물의 소원을 가지고 간구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이 전주의 교회의 결과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된 그런 구원의 선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험을 이기는 기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습관적인 기도를 꼭 해야 됩니다. 습관적인 기도를 꼭 가지셔야 됩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앉아있을 때 주님과 같이 통곡과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열정적인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시험에 들지 않고 승리하는 그런 축복된 삶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내 안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